진짜요? 그럼 시작하나요? 오늘 몇 명이에요? 다 셌어?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윤수, 네. 나 되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네? 온. 네,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사랑아? 1200명이요? 한 주 동안 잘 보냈어요? 그거 물어봤죠. 카메라 밴드 친구들도 한 주 잘 지냈나요? 자, 오늘은 찬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난주에 우리 했으니까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큰 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냈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자, 간주하고 사절 부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어떻게 보면 거친 바닷속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단 옆에 친구와 인사를 할 수 없지만 인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144페이지 볼게요. 144장입니다. 안녕 인사해요. 옆에 있는 친구와 안녕 인사해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기쁨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니. 네, 소민이랑 그다음에 가영이랑 주영이랑 우리 남소희 선생님이니까 규태도 환영합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도 지난주와 멤버가 교체되지 않은 늘 오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한 번 더 부르고 할게요. 안녕 인사해요. 옆에 있는 친구와 안녕 인사해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기쁨
하겠습니다. 207장 우리 배에 사랑을 싣고 1절만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에 사랑을 싣고 어느 세상로 저가요. 우리 배에 소망을 싣고 새 예루살렘 향해서 가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모진 비바람이 불어와도 선장 대신 예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있는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친구들과 또 밴드 라이브에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주님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지금은 금요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해 주시는 이순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2절 한 번 더 부르고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부를게요. 우리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빛 대신 주님 따라서 가요. 우리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빛 대신 주님 따라서 가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모진 비바람이 불어와도 선장 대신 예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자,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2,300이요. 그렇네. 23,000명이 모였네, 오늘. 23,000명 궁금하시죠? 23,000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있습니다. 짜잔. 여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있어요. 뒤에는 바자회 준비하느라고 되게 엉망이죠. 아, 얼굴들 예쁜 손들이 보이고 있네요. 예쁜 손들이. 지훈이는 가방을 예쁘게 하나 만들었네. 멋지게 만들었어요? 오늘요. 오늘 만들었어요. 오, 멋지다. 그거 뭐예요? 스파이크. 스파이크예요, 걔가? 아, 그렇구나. 야, 지훈이는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예체능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지난주에 결심한 것들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네. 안 왔어요. 아하,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함께 못했지만 한번 지난주에 4가지의 결심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주영이도 반갑고 하늘이도 반갑습니다. 네, 가영이도 반갑고요. 자, 혹시 잘 했나요? 한 두 사람한테만 물어보겠습니다. 은비야. 은비는 혹시 지난주에 혹시 결심한 거 있어요? 이 중에서? 아, 그거 잘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괜찮습니다. 목사님도 그러니까.
자, 우리 그러면 남자들 중에서 그래, 지우가 하고 싶어서 그쪽을 보고 있나 보구나, 지우야. 아, 지우 말고 지후. 전지후. 지우 1번, 그냥 4번 중에서 하나 그때 정했었죠? 그거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조금은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조금은 생각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큰 발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중에 결심한 게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매 순간 목사님이 결심한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실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 실수한 건 내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민수기서를 가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다 읽고 이제 사사기서 들어갔죠? 사사기 들어갔죠? 빨리 1, 2, 3장이요. 빨리 따라잡아야 돼. 자,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 우리가 생각했었죠? 힌트는 가데스 바네아야. 이렇게 돌고 돌아가세요. 네. 모세가 하나님이 그 바위에게 물 내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바위 주변에서 사랑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자, 맞아요. 기억나세요?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2년 정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었죠. 그때는 정탐꾼 12명을 보냈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38년을 돌다가 38년, 여러분 의자가 온전치 않으니까 조심하세요.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38년 후에 40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막 눌러대지? 예. 소민아, 고마워. 소민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는데, 명하지 않고 반석을 쳤죠. 몇 번 쳤어요? 2번. 2번. 2번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분노에 찬 마음으로 반석을 쳐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아론도 막 그랬고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그 일에 좌우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꾸준하게 사랑으로 인도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막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했고 시험을 나름대로 잘 본다고 봤는데 마지막에 체크를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대학을 못 가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막 의욕이 잘해야지 막 생기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또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이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아까 목사님이 후자였겠죠. 모세도 4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왔는데 다독이기도 하고 막 정말 화내고 짜증 부리는 백성들을 달래가면서 왔는데 가나안 다 달아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고 그냥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비결은 바로 모세의 목표가 뭐였냐면 사실은 가나안도 가나안이었지만 가나안보다 더 큰 목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것이 서운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근데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좌절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야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죠. 근데 가나안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이비요. 자, 근데 이렇게 가려면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됐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자, 여기가 이제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신들을 보냈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에돔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땅을 좀 통과하겠습니다. 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희가 지나가면서 포도원으로 가지도 않고 우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 왕의 대로,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돼. 안 된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지나가면 우리가 너희를 치겠다. 근데 아까 여러분 지도 봤듯이 이쪽으로 안 가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 다시 한번 사신을 보냅니다. 2차로. 더 간절하게, 공손하게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 우리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뭐라고 그랬게요?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뿐만이 아니고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는 거야. 못 지나가게 막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허락했다면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되게 큰 유익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이런 유익이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전에 이제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이제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사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에돔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옆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데 되게 신사적이고 되게 젠틀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뭐가 흰색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만나래.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옷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막 희질그레하고 막 그 속된 말로 거지 같아 보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봤더니 어때요? 새 옷이야. 옷이 전혀 헤어지지가 않았어. 신발 보니까 제아 신발 같은 거야. 제아 신발 힐스. 새 신발. 제가 언제 샀어요 신발?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에돔 사람들이 봤더니 마치 어제 산 신발처럼 완전 다 깨끗한 거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말랐고 뭐 이렇게 살도 빠졌고 이렇게 다들 갈비씨겠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살도 포동포동치고 되게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길러주시는지를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에돔 사람들이 왜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이 부주와 선지자를 보면 감사합니다. 버퍼링이 다른 분들도 버퍼링이 심하신가요? 지금
데이터인데 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이 부조와 선지자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만일 백성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여호와의 장관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장관이 그들을 인도하여 에돔을 통과하였을 것이며 그 땅 거민들은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품고 적의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호의를 나타내었을 것이다.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호의를 나타냈을 것이에요. 양보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라고 허락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히 행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평과 수군거리는 일로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에돔 왕에게 그들의 요구를 할 준비가 갖춰졌을 때 그 요구는 거절당했다. 뭐 때문에 지체했다고 그래요?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불평하는 마음과 수군거림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실은 에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속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에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둘 다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기 싫을 때 있어요. 불평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빠르게 그 말씀하시는 것에 신속하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바르고 선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됐어요.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호르산을 잠깐 들릅니다. 호르산은 왜 들렀냐면 호르산은 3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 밑에 있고요. 3명이 산에 오릅니다. 누굴까요? 모세, 엘레아살, 아론. 모세,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엘르야살. 뭐 아론의 아들이죠. 3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옷을 아들에게 다 대신 입히고 안수하고 아론은 이 산에서 잠들게 되죠. 만약에 이 아론도 죽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같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참지 못해서. 만약에 그때 잘 참았더라면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정이라는 게 주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가 날 때, 짜증이 확 올라올 때, 사실 소리 확 지르고 싶을 때 질러야지 속이 후련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참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노를 참는 것은 성을 방어하고 성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고 짜증날 때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막 속에 있는 안 좋은 기운을 발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음에 참는 연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일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모세와 아론처럼이요.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 전에 사랑하는 누나, 엄마 같은 이 의지했던 누나를 잃고 이제 4살 많은 정말 형제를, 친구 같은 형이 이제 잠들게 된 겁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은 여기 나와 있듯이 슬펐죠. 당연히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업을 모세는 이제 홀로 계속해야 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심을 알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죠?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구 같았던 친실한 친구 아론을 잃어서 슬펐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세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이 죽고 나서 이제 산에 내려와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났더니 갑자기 아랍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면 저희가 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게 되었죠. 승리한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너무너무 아론이 죽어서 좌절되어 있었는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되어 있었는데 승리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다시 그들의 업다운이 시작되죠. 자,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보세요. 여기 원래 이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엄청 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난 거죠.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원망을 하냐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또 나와요. 버릇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죠? 또 병이 도졌어요. 없다 병. 지난주에 했죠? 없다 병.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없는 것만 막 찾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찾았던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었나요? 물이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뭐였어요?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음식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모든 게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았죠. 전투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가 뭐야? 바로 전인데 또 마음이 상한다고 또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도 이야기할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없어요? 혹시 그 중에서 병이 낫는 기적 본 적 있나요? 주위에서? 어떤 분이 되게 심한 병에 걸리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아졌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 오빠가 시험 볼 때 엄청 뭔가가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테스트 볼 때 잘 했대요. 오빠가요? 방금 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 주셔요. 근데 진짜 대단한 기적이 뭔지 알아요? 병이 낫는 기적이 진짜 대단한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이 뭐냐면 병에 안 걸리는 게 더 큰 기적인 거 몰라요? 우리의 몸을 정말 매 순간 우리들 여러 세균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 몸속에서 안 좋은 세포들이 만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불치의 병이 낫는 기적보다 그리고 아팠다가 금방 아픈 게 사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무사하게 이곳에 왔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십니다.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시자 뭐가 공격했어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평상시에 별일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반찬 투정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세요? 엄마, 나 오늘 반찬 이게 뭐야?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세요? 잘 먹어야 크지. 잘 먹어야 크지. 야, 역시 인내심 있는 어머님이십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아, 그리고요. 우리 다른 집들 궁금하다. 지우 반찬 투정 해본 적 있어요? 아,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셔요? 그럼 먹지 마. 그럼 먹지 마. 먹지 마. 그 엄마가 네, 엄마가 밥이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엄마가 말도 안 해요? 오. 반찬 투정 안 해. 반찬 사전에 강제하시는 놀라운 기술. 좋습니다. 목사님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까 은수가 이야기한 시장이 반찬이다. 굶어라.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왜요? 왜 먹지 마야 돼? 자기가 직접 깨달아요. 미워서? 목사님 미워서 그럴까? 아까워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희가 이야기했듯이 안 먹어보면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고 안 먹어보면 한 이틀 굶어보면 진짜 뭐든지 맛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에 오는 결과로서. 근데 이 에레미야 애가서에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보호의 손을 거두었더니 불뱀이 사막에 있는 독사가 장막의 텐트에 들어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미끌미끌한 게 느껴져. 따끔해. 근데 불뱀은 그냥 따끔한 게 아니래요. 물었을 때 엄청나게 아프대요. 그래서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그리고 이제 물리면 온 몸이 높은 열이 생기고 점점점 죽어가는 독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불뱀이라고 지었대요. 네? 근데 뱀은 왜 무는 거예요? 뱀 왜 무냐고요? 뱀의 본능인 것 같아요. 뱀은 무는 게 본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뱀 본 적 있죠? 뱀 물린 적은 없죠?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어른이 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집에 잠깐 시골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갔는데 그때 목사님 어머니가 산에 나물인가 뭐를 뜯으러 올라가셨어요. 목사님의 뒷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좀 한참 계시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더니 이야기 하시는 거. 아이고 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뱀에 물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시기를 독사 같다는 거예요. 얼굴 이렇게 봤더니 머리가 삼각형이면 독사라고 그랬죠? 네, 삼각형이고 좀 까무잡잡한 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국이 이게 발이라면 여기쯤에 이렇게 물르셨어.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놀래기도 했고, 뭐 아무렇지도 않네?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배운 대로 묶고, 그 다음에 얼른 시내 병원에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뭐 뱀의 모양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바로 마취 주사를 발에다가 푹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 칼로 잘 드는 면도칼로 찍 여기 막 사정없이 다 찍는 거예요. 근데 마취가 다 되기도 전이어가지고 어머니가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엄청나게 찢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무슨 이렇게 투명한 물이었는데 무슨 약품이었나 봐요.
거기다 발을 담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담궜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찢은 데서. 고름처럼 독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글쎄 그때 한 3일인가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아, 현대의학에도 그냥 일반 독사였는데 물리면 그렇게 약품으로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치료를 해도 3일 동안이나 이게 계속 한 이틀간 담그고 있었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독이. 그렇게 치명적인 독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센 불뱀. 자고 있는데, 어우, 요만한 뱀도 아니야. 뭐, 진짜 이거보다 더 그렇겠죠? 뱀이 막 달라붙어서 무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여기저기서 막 죽는다 소리가 나고,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잠깐 걷어지죠. 물린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또 물리지 않게 도망다니고 피하느라고, 정말 이스라엘 온 진영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원망이 있었을까요? 아, 왜 우리 광야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이런 불평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 이런 불평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 인도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밥을 한 이틀 3일 굶고 나면 밥이랑 간장만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요.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서둘러서 모세는 놋으로 청동인가요?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그리고 나서 쳐다보게 하죠.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이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머니한테 했듯이 치료를 해야 돼요. 독을 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누가 살았어요? 불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 정말 약도 바르고 치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산 게 아니고,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산 게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 산 것이 아니고,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으면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못된 사람일지라도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요?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이 쳐다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는다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보기만 하면 살아요.
보기만 하면 삽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쳐다보게 해야 해요.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에요. 이게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인데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이 윗부분을 확대하면 이거예요.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기가 뱀에 물렸나 봐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기를 지금 막 노력하고 있어요? 이 노뱀을 쳐다보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이 밑에 그림은 뭐냐면 약간 좀 무섭긴 한데 이게 표정이 좀 무서워. 이거 가리고 손으로 노뱀을 쳐다보도록 엄마 같은데 턱을 올려서 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봐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살면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게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인 것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게 무엇이냐면 뭐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 그 돌아가신 덕분에 내 죄가 다 없어졌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랑 친해지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야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보여주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여러분들만 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함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목사님이 미군 부대에 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본 적 있어요? 네. 거기는 되게 좋은 곳이죠. 이게 좀 미국 같아 진짜. 이렇게 가면은 막 골프장도 막 있고, 막 학교도 있는데 다 잔디밭이야. 그리고 막 쇼핑몰도 되게 좋고 음식점도 되게 좋고 정말 괜찮은 곳. 여기 저기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목사님,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제가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카드가 있는데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 미군 부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초청하면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민등록 줘보세요. 뭐 하도록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여기 지나가면서 다 패스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신분이 있고 내가 뭐 영어를 잘하고 내가 뭔가가 뛰어나게 뭘 할 수 있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그분이 같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에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착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적용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다음 주 한 주 생활할 때 어떤 것을 적용하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에돔 지방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도 힘들었고 에돔 백성들도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선물에 집중하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선물에 집중했다면, 가나안에 집중했다면, 아론에게 집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을 거예요. 중도에 자포자기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표는 선물에 집중하지 않았고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집중했어요. 그랬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없는 것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찾겠습니다. 불평거리를 찾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찮은 음식이야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돌아가야 되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나 그 안에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백성들이 살았듯이, 구원받았듯이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전하게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노뱀은 나만 보냐? 아닙니다. 다른 물린 사람들도 봐야 합니다. 보게 해줘야 돼요. 보기 싫다고 해도 끌고 가야 돼요. 고개를 돌리더라도 고기를 향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친구 누구누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죠. 자, 5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지금 정하세요. 마음속으로. 정했습니까? 지우야, 눈 돌리지 말고 정해야 돼. 알겠지? 정했습니까? 지우도 정했습니까? 지우 안 정했어요. 빨리 정하세요. 아이고, 지훈이는 예, 좋습니다. 재아도 정했습니까? 성현이, 성훈이도 정했습니까? 여성들 다 정했습니까? 네. 제인이 정했습니까? 얘네도 정했습니까? 하나 정해야 돼요. 교회도 정했습니까? 네. 목사님이 목요일쯤에 다시 한번 이거 올려줄 거예요. 꼭 정해야 돼. 다 정했어요? 지희도 정했어요? 정해야 돼. 다 정해야 돼. 우리 선생님들도 다 정하셨죠? 자, 이 중에 하나 마음에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더 예수님 닮아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들 등교했고 또 다음 주 5, 6학년들 등교할 것인데 우리 학교 생활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짐으로 온전히 우리 편안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개인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결심 다음 한 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편한 밤 되게 해주셨다가 다시 내일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안식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아니야? 카드 들어갈 거지. 지훈이랑 같이 오라. 지훈이 챙겨서 같이 오라. 올라가자.